축복합니다. 비가 저기 남쪽에 더 많이 왔다 그래요. 내가 살았던 저 부여 금강 하구뚝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막 철렁철렁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양주도 물난리 한번 난 적 아세요? 저 은연면이 막 물 차가지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저 중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배수 시설도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또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막 무너지고 산사태 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만 편안하다고 그냥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평안한 나라, 안정적인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 원수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찌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계를 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악한 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손통 조시리 참 감사합니다. 큰 불결이라 나 세제에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큰 심을 없게 하시고 내 조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통 조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불결이 일어나 나 세제에
걱정 근심을 쇠 없게 하시고 내 조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허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인생은 험한 풍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한 번을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늘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험한 풍파 가운데 더 빨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험한 풍파 모든 고난이 온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가라고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안이 아버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넘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충만 아버지 성령 충만 권능 충만 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애원을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아버지 나약한 부분이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왕성하게 아버지 덕계지역에 양주지역에 의정부 지역에 포천지역에 동두천 지역에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들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완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에 쌓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단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든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 손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려 있으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롱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보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자, 8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중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이 다스린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시간을 가급적이면 잘못 보고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도 오늘 보니까 막 달려왔더라고요. 요즘 막 달려다니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해지시고. 우리 집사님도 또 막 10분이나 또 일찍 왔고. 일찍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요일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더 힘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충동질과 이간질로 이 육신의 것을 빼앗기 위한 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요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힘은 빠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따라 정말 살아가는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면류관 아시죠?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역자 중에, 평신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뭘 하기로 했죠? 구제하는 일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받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까지 얻게 됐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그러니까 사도들만
나타냈던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목사님만 은사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은사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시길 축복합니다. 스마트폰도 안 쓰고 가만 놔두면은요 별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쓰면은 기능이 좋아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갖고만 있지 마시고 그걸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평안이 임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같은 이성끼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평안을 임해요. 이게 바로 은사 받은 자의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더니 내 몸이 좋아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좋아져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사용하는 자를 더 크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늦지막히 오셔가지고 저도 오늘따라 기도를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좀 기도 좀 오래 한번 해봐요.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우리 다 끝나서 한 10시까지 기도하면 한 9시 반쯤에 올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용돼야 돼요.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치료받고 나만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줘서 이곳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요 꼭 아주 나쁜 녀석들이 꼭 있어요. 여기서는 나쁜 녀석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여기 있는 지금 스데반과 이렇게 더불어서 논쟁한 사람들은 그들이 볼 적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를 쭉 구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는요 구레네인이래요. 구레네는요 이스라엘에서 한참 남동 쪽인가요? 남서쪽이네요. 남서쪽으로 한참 쭉 내려가야 있는 아주 큰 도시가 있고 그리고 구레네라는 그 중심지가 있는 그곳인데 저 애굽하고도 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거예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대전에서 막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마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가고 이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행기 싹을 벌 수 있도록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게끔 하나님 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짓 그 비행기 싹 아주 그냥 껌값이라면 좀 뭐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질도 허락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 대전에서 안양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아침마다 와요. 혼자서 와가지고 성가대 서가지고 성가대 주의를 해요. 주의하고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 연습 끝마치고 그리고 또 대전으로 내려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보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도 저 평택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송탄에서부터 3시간을 갔다 올라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러고 또 3시간 또 내려가요. 6시간을 허비하면서 같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가 6시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렸으니까 넌 바보야. 에이 바보야. 거기서 예배드리지 여기까지 뭐로 오냐 이러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셔서, 그렇죠. 잘못된 일 같은데 아예 안 된 일 같은데 그 일을 되게 하셔서 풍성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 1,000만 원 받았잖아요. 예? 뭔 말인지 모르죠? 예, 1,000만 원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서 또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대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요 저기 어디입니까? 애굽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애굽 땅 있는 애굽의 북 지역에 있는 어디예요? 성읍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도 정말 요충지였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왔어요. 길리기아 사람, 소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각각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제사 지내러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가 말한 율법에 순종하여 그들은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아이고 와서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조금 다른, 아니지, 엄청 다른 어떤 젊은이가 자기네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지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전했던 율법, 그 모든 율법과 규례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은 복음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듣기에는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툰 거죠. 변론했다는 건 뭐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과 스데반이 막 변론을 한 거예요.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식일은 절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날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자기네들은 율법에 속해서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은 꼼짝 말고 집에서 있으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전하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어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이단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면은요,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건 이단들이에요. 그쵸? 이단들은 잘못된 거니까 그건 단호하게 배척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은 듣지를 못했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정말 와서 소를 잡고 새를 잡고 가루를 내가지고 제사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려야만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태워갖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거의 이제 폐해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이라는 곳에서 납비라고 얘기하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걸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속에 막 갈등이 와서 이러고 있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맞는가 보다라고 아멘 했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변론하다가 이상한 자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갖다가 백성과 장로들을 막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 장로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지금 공회 앞에 세우고, 그리고서는 스데반한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스데반과 지금 막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요 세월이 가듯이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적에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뜻은 바로 내 자식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신앙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커가고 다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소? 하고 물어봐요. 한번. 당신은 누구 때문에 코 껴갖고 왔어요? 그때는 코 껴갖고 온 것 같았지만 지금 은혜를 받다 보니까 스데반같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해지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코 껴갖고 온 것이 참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게 코 낀 거 잘 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바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좋다는 율법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이요, 보세요. 율법에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은요, 옛날에는 그 인두 있잖아, 인두 화로 뿌려갖고 그걸로 지지기까지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오늘 13절을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렇죠? 진짜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했다면 어떻게 거짓 증인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빛 좋은 개살고요 허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거짓말 한 번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적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정말 내가 거짓말만 한 번 하면은 저 사람은 매장되고 저 사람이 올라있는 저 부장 자리, 이사 자리는 내 거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정말 승승장구해서 직장에서 많은 정말 진급을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되고 내가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정말 일을 잘하고 얼마나 사장한테 잘 보여서 저럴까. 그러면서 나를 주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정직한가? 저 사람이 진짜 회사를 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사장과 함께 마음이 뜻이 맞아서 저런가?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을까? 저 혹시 또 거래처에서 뇌물 같은 거 먹지 않았을까? 저 거래처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건 혹시 없을까?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걸 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정직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뇌물을 주면은 받아요. 받는데 그거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줘. 그것도 우리 집사람 주면은 집으로 갖고 들으니까 안 돼. 회사에서 다 줘. 그냥 직원들 다 줘. 야 내가 여기서 받았다 야. 그런데 이거 당신들 구두 한 컬레씩
그때만 해도요, 구두 티켓 하나면은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치요? 근데 그 구두 티켓을 막 이만큼씩 받았어요. 예? 20장씩 막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거. 30장씩. 그걸 받으면은요,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돌려줬어요, 그냥. 다 줬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내 구두 티켓, 에스콰이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에스콰이아 구두 한 컬레 딱 사줘봤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도 야, 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저를 모함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얘기한 거고 저 사람이 준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상의 것을 저거 해먹었을 거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엔 다 풀어졌죠. 예, 사람은요,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요,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남이 잘 되면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거를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가 막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짝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짝해서 도모해갖고 뭔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를 업신여깁니다.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빼앗길 것도 없어가지고 아멘도 안 넣은 것 같은데, 예, 빼앗겨봐요 성질납니다. 그렇지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빼앗기면 얼마나 성질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남의 거 빼앗았을 때도 성질나는데 내 걸 빼앗겨봐요 얼마나 신경질 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은요, 거짓말하는 자와 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거짓말에 빠져서 그대로 갑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은요, 거짓에 거짓을 쌓여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꼼짝 못하고, 예,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늘 보니까는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것도 거짓 증인을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것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세우느냐,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어떤 것을 그랬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들이 내세웁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제사를 지내는 곳, 그것을 헐어버리겠다는 곳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 많은 신앙인들이 뭐야? 거룩한 성전을 헌단 말이야? 다른 것들은 생각도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린단 말이야? 이 말에 그들이 딱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가 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그대로 그를 갖다가 배척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갖다가 어찌 건강이 첫째지, 어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무슨 경제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오염수를 먹으면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게 되겠죠. 돈이 무슨 소용가 있어? 핵 그 재료가 나한테 들어가면 나는 병들어서 죽을 판인데, 지금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그것이 바로 진짜인 것 같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 죽으면 안 되지. 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막 반대나 한번 해보자. 죽을 바에는 차라리 말이야 한번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자식들의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요, 마귀의 흐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쓰긴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악한 자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스데반이요,
만약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막 왕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됐다면 스데반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스데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인간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생명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순교의 그 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너희 생명도 아깝지 않고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너희들을 살린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맨 위의 종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받겠다, 최고의 믿음을 받겠다, 최고의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바로 스데반은 죽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 같았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스데반 죽을 때 엉엉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피를 흘리며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여 날 받으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여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생명을 받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게 하시고 그것을 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한 모든 자에게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것도 맨 윗자리 3층층에 그곳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칭찬하시며 영원 복락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스데반, 그는요 바로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는요 돌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는요,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 또한 희생할 줄도 알고 좀 참을 줄도 알고, 그렇지요? 예, 이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라는 건 누구죠? 천사는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죠. 영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또 이 땅에 내려와서도 사람과도 함께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영적인 모든 관계를 또 이렇게 조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에게 가서 전달도 하고요. 참 큰일을 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도 쫙, 영광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있었더니 그 얼굴이, 빛이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광채가 났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사는 어땠을까요? 그 천사는 어땠을까요?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냈던 천사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도 바라봤을 때도 그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참으로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뭔가가 달라도 다르신 분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구경 온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다가 악한 모습으로 앉아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스데반의 그 정말 천사와 같은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시기도 났을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야, 저거 잘못된 말을 전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저렇게 천사의 얼굴 같을까 의심도 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장부터 딱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스데반이 피를 흘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또 변질돼 버립니다. 금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관중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야구장에 가서도요 관중석에서는 우와 하고 소리 지르죠. 응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돈 내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돈 내고 야구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관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수는 돈 내고 관중에 들어가나요? 돈을 받고 들어갑니다. 돈을 받고 들어가서 자기 마음껏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관중들은요 대리만족을 하면서 돈 주고 들어가고 뭐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가 응원했던 사람이 져봐요. 자기가 응원했던 사람이 삼진 아웃되고 자기가 응원했던 사람이 공을 제대로 못 던져서 갖고 아웃돼 버리고 그래봐요. 짜증 나가지고요 막 저거 왜 저러냐고 막 이러고 앉아 있죠. 그렇죠? 관중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집사님, 관중석에 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앉으셔서 예배 드리세요. 네? 관중석에 있으면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고 내가 응원하고 싶은 것만 응원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 없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시험 들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이 공의 중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은 저 앞에 지금 꿇어 앉아가지고, 아니 꿇어 앉았는지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안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관중석 같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어떨까 하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어떻게 받겠어요? 나중에는요 돌을 던지는 자로 받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서비스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가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을 던지는 자가 돼버린다니까는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세월은 지금 빨리 갑니다. 금방 갑니다. 평생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때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때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지요?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줄길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세요. 최선을 다해서 텔레비도 보시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놀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기쁨으로 쓰임 받으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모습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저 목사 닮지 마시고요, 예수님 닮으세요. 여기 있는 목사 닮으면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예수님 닮아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요,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마 기도가 나올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스데반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긴 합니다. 건성입니다. 가짜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첫째요, 자기 자신의 삶이 첫째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인생은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대대손손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대대손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대대손손 복을 받읍시다. 아멘. 네, 대대손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가 더 많아질수록요 더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요 사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은요 정말 영적으로요 거듭나게만 해놓으면 그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 때문에요 내 인생이 확 펴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예,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었죠. 저기 저 수원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9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요 그냥 건너간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는 참 싹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선교사님을 영적인 아버지같이 여기며 얼마나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만은요 이 땅에 와서도요 정말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그를 존경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요 수없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리고 또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자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이름 영적인 사람으로 남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공의 중에 앉아서 구경꾼이 됐던 저들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어서 참으로 스데반 같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찡고 가는데 너의 오문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도 있다입니다. 아이고 다음에 받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바로 스데반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일창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멸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 아버지 섭지 않는 영원한 생명